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철든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잘되라고 애태우시고 기도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철이 들고서야 비로소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철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지요. 철없던 시절에는 인생의 주인이 모든 것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안에서 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철이 들어가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요즘 가을이 아주 무르익고 이제 겨울에 대초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다 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곧 찬바람 불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참으로 영원한 줄 알고 철 모르게 사는, 그걸 철 모르고 산다 그러죠.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인생의 그 가을과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또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비로소 철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철든 영혼은 이런 찬양을 드리면 옛날에는 의미를 모르다가도 철이 들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같은 날 나누고 싶은 러시아의 민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에 열심히 나가 일합니다.
생기질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이면 언제나 싸와서 나무 밑에 놓았던 도시락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락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장길을 맹물로 달래면서 말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이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참 잘 먹었으면 좋겠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가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습니다. 배고파서 뭔가 나쁜 짓을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악마 대장에게 불러나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수를 썼느냐. 야단을 맞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야단을 맞은 악마가 이제 다른 술책을 꾸밉니다. 이제는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도록 도와줍니다. 곡식이 남아 돌았습니다.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려고 부추깁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마칠 때쯤이면 언제나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강대없고 동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부하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 쓰러뜨렸냐? 제가 한 일하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니까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어두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튀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악마와 빵 한쪽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정면으로 그거 아니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병을 잘 고쳤기 때문이죠. 해당에서 귀신들이 사람 고쳐주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시몬 베드로 장목 고쳐주고 가버나움 일대에 있는 많은 병자들 고쳐주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까지 다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에게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은 예수님이 주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탐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재판자임을 자임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주었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당신의 제자 스승은 왜 저런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느냐 하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삶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해서 주눅들어서 기도 못 피고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 있고 오그라든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의 인생을 경축하고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고 이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을 품고 허물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극심한 민중의 가난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아마도 하도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하는 생존권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남의 밀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밀이삭을 잘랐으니 노동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에서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밀이삭을 잘랐으니 수확을 한 것이고, 손으로 비볐으니 타작을 한 것이고, 입으로 불었으니 키질을 한 것이고, 먹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요리를 한 것이라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트집을 잡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적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약의 말씀 읽었어, 짧게 읽었지만은 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 구약의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제사장들에게만 먹을 수 있는 제단 앞에 바쳤던 진설병, 진설떡, 이것을 배고픈 제사장에게 얻어가지고 크습 부하들에게 나눠줬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도발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바칠 양과 소를 잡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불을 피워야 되고, 떡을 해서 바치는 등 여러 가지 노동을, 성전 안에 거룩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제사,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일날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의 의미를 더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성전보다 더 큰 주님,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아니 성전 종교를 완성하신, 인류의 모든 구속의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살기 위해 이삭을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주님을 위한,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난데 나는 자비를 원함으로 이들이 생존권을 위해 이삭을 먹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 제사 잘 드린다고 얻는 것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안식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죄가, 죄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대속죄 제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근본적으로 세상의 수고로부터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사는 것이 교회 와서 손 하나 깜딱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고 살아야 된다.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과 죄악의 문화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온 세상이 대속의 제사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라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터를 마련한 사람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 사람을 고단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강한 생명력으로 언제나 새롭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도 별장 몇 개씩 가지고서도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비록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써보기 때문에 눈빛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참 좋은 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까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마스크 계속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빛이 너무 예뻐요. 마스크 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눈들은 다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 환한 얼굴, 빛나는 눈빛, 초롱초롱한 눈빛, 사실 그런 얼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정도 없고 힘들고 찌든 모습, 지쳐있는 눈빛, 벌건 눈빛, 이런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면 제 마음도 어두워지죠. 하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수심의 그늘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두세 사람밖에 안 하더라고. 내가 이게 무슨 구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말씀을 하고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 아멘 안 해주면 이게 뭔 재미로 하겠어요? 믿어줘야지. 정말이라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해. 마스크까지 아멘 마스크 썼는데. 정말이에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진심, 아무튼 그런 거예요. 찬송가 489장이 우리에게 재밌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냥 내가 대표로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가끔 이 찬송가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면 저는 슬그머니 이 제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꼽아 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피곤이 가시고 정신적인 활력이, 영적인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 음료, 보약을 먹어봐도요 다 소용없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말 신비한 능력입니다. 인생은 신비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수단도 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인식한 사람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고통의 생활에도 슬픔의 생활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고통과 슬픔에 눈이 가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실, 한다는 사실이죠. 받은 복을 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든 거 아닌가.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5,600명 학생 그리고 300명의 교수들과 씨름해야 되죠.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단 또 설득해야 돼요. 끊임없이 대학의 위기 가운데 가장 강하고 작지만 가장 강한 대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내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비록 강주에 살지만 한국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두주자에 서 있습니다. 다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 여러분 강주 성강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지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인지, 또 그런 일을 한다고 성도 한 영혼 보살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신경 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스쳐 지나갈 때만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들 살피고 양떼 형편을 더욱 신경 쓰면서 살피고 그러고 살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엄청 지칩니다. 그리고 힘들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를 다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해 보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번 교단총회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했지만 그동안 4년 동안 시끄러웠던 거 제 이사장하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박수 받았습니다.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과제들을 다 해결해. 하나님이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하자고 이런 제안들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감당해서 쓰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받은 복이 많아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저에게 큰 복이고, 우리 교회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당회처럼, 우리 교인들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줘. 이 어려울 때 뭐 주차장, 선교관 직장해도 그냥 누구 하나 불만하지 않고 몸을 들이대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보여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 코로나 전국에 비실비실할까 걱정했는데 어떤 한 영혼도 다 흔들리지 않고 다 자기 자리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막 걱정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 보고, 어제 또 이남선교회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어제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어려울 때 새해 선교 못 나갔는데 국내 선교에 얼마나 희망을 만들고, 그 교회에서 또 얼마나 좋다고 막 나한테 그 목사님 전화 와서 막 거의 항월경 수준이에요. 이런 기쁨을 나눠줘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받은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인생의 고마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곧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드리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비워낸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욕망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그것을 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한 소녀가 자기의 도시락을 들었을 때 그것이 500여의 기적의 자리가 되었고, 사렙다 과부가 통해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영원 무궁한 재생산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릴 때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앰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헌신이든 그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너무너무 보람있고 기쁘죠. 그래서 이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활기를 불어넣죠.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적기 때문에 담대하고 개방적이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죠.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란 찬양이 있죠. 이 찬송 오늘 예배 마지막 결단 창소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찾아주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이들의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